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로 4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 이제부터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눈이 더 떠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새벽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여인네들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헛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그러나 천사의 말을 믿고 갈릴리로 가 있어라 듣고 지켰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킨 그 믿음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 지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금식을 하며 세상을 끊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부활의 주님을 난 만났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 부활의 증인들 증명하여서 우리 주님은 정말 부활의 주님이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전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하노라. 그런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되는 증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의 15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옆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왜? 눈이 어두워서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기적과 이적은 얼마나 많이 보았고요. 능력도 부여해주면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 옆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없었을까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영안이 떠지지 못하니까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의 15절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을 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면 내 옆에 주님이 걸어가시는지도 모르고 교만을 떨고 있더라. 믿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당신은 알지 못하냐?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라고 또 주님은 물으셔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쫙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흘 만에 막 살아나신다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라고 쭉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야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27절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가 이제 눈이 밝아졌다. 뭘 이렇게 눈이 밝아졌을까?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졌다. 자, 떡 하나 떼어줬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떡이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51절 이하로 말한 것처럼 생명의 떡이에요. 비록 떡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땐 영적인 떡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이에요.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30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해돋게 하는 말입니다.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두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랬어요.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 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죠. 38절에 말을 하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는 아주 자세하니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아니시고 육체와 함께 신성의 모습과 인성의 모습을 함께 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 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그 옆에 가는 줄도 알지 못했더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앉아있든 여러분의 성령님이 지나가시든지 바람 같은 성령이 지나가면 웬 선풍기 켜놨냐, 뜨거운 하나님이 지나가면 웬 놈의 온풍기 이렇게 더워, 이렇게 아직도 부정적인 말하는 여러분 곁에 주님이 지나간다를 알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줄 알겠습니까? 천둥번개 소리를 통해서 이 못돼 먹은 놈아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들 알겠습니까? 웬 놈의 천둥번개가 이렇게 쳐 연병하려면 비도 장마비도 더럽게 많이 오네 이렇게 말들 할 거 아닙니까?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습니까? 눈이 닫혔기 때문에 안 돼요. 눈이 열려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쳐갈 때 어깨를 툭툭 칠 수도 있고 무릎을 툭툭 칠 수도 있는데 꼭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네가 내 등을 쳤니? 요러고 뭐러 얼마나 얄밉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내 등을 쳤니? 아니면 내 옆에 혹시 치지 않았니? 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혹시 내 등을 치고 가진 않으셨나? 감사합니다 해놓고 혹시 너 내 등을 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 스쳤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스쳐갔다라고 믿어지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죠.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자,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 45절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아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32절에 말했죠. 근데 저의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성경을 깨닫게 됐더라. 44절부터 읽어보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자세히 더 풀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 이거로 마음을 열어줘야 한다. 그 마음이 저절로 열려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거로 형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 이거로 뭐라고요? 마음을 열어주어야 한다예요. 그죠?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인데 성경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깨닫게 아닌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게 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 문이 내가 따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안에서 열어주는 문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문풍지의 문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었잖아요. 뚫고 들어가든지 부시고 들어가든지. 지금 현재 시대에는 바깥에서 열쇠를 가지고 따고 들어가요. 번호 열쇠가 됐든 그냥 열쇠가 되었든 자물통을 따고 들어가게 되죠. 바로 영혼이 구닥다리 영혼이 있고 그리고 현대식 영혼이 있습니다. 구닥다리 영혼은 안에서 문빗장을 걸고 잡고 싫어요 안 열어. 그것은 그 안에 영혼이 열어줘야 돼. 그래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일단은 문이 열려야 성경이 깨닫는데 마음이 열려야 돼. 생각의 문이 열려야 생각의 지성소가 들어가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성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문도 열고 귀의 문도 열고 다 열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들을 열으려면 자물통을 열든지 번호키를 열든지 다 열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육체는 눈과 귀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에서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 아니면 열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받게 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에 7절로 8절로 9절로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그냥 되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인간 내 지식 갖고 안 됩니다. 모세 율법 갖고 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율법의 사람들이 꽉 문빗장 걸어잡고 있으면요 안 열려요. 성령을 받게끔 하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믿습니까? 겉에 목욕을 하는 것은 목욕탕 가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죄는 성령께서만이 닦아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끔 하려니까 성령을 받게 해야 돼. 자, 사도행전 1장에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고 계속적으로 진행령으로 나가다가 사도행전 8장에 14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마리아의 도에도 원수가 된 유대인과 원수가 되는 그 도에도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바로 제자들이 그곳을 내려가는데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는 게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더라. 이게 16절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17절에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게 되더라. 마술사 시몬이 빌립한테 세례 받을 때는 아무 증거가 없었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막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더 큰 증거. 물론 빌립도 기도질 때 병든 자가 고쳤더라 그래요. 근데 마술사 시몬의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점을 보게 했던 그 점쟁이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 능력 좀 줘라. 돈 좀 벌게. 그랬다 되게 혼나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8장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에 24절 25절에 아볼로 학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도통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그런데 성령이 내림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사 통하여서 듣게 되면서 성령을 받게 되니 그때부터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1절로 7절까지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이외에는 모르더라. 성령의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했더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수하니 영적 세례가 내려져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믿습니까? 자, 많은 무속인들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사를 줄줄줄줄 하면서 다른 신이 들어와서 점을 보더라. 미래도 점치고 현재도 점치고 과거도 알더라. 이런 것이 다른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걸 보고 바로 과거의 심령 예언, 현재 예언, 미래 장래 예언이라 이렇게 예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더라. 바로 그 부분이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요. 자, 생명수교에 죄전과 성도 모든 분들이 모세 율법 속에 젖어 살다가 오셔서 난 정말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방언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조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때때로 어느 종한테 물어보니까 귀신의 영을 받았다 하더라. 무섭고 두려워서 안 했습니다. 절제시켜서 안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진 않지요. 그러나 여기 오셔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니까 마음의 문을 저절로 열지 말래도 열어요.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성경을 깨닫게 됐더라. 나의 속사정을 과거사를 서로 간증을 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간증이라는 뜻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의 뜻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뜨겁게 받아 지금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난 아팠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생명수교에 와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나니까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대상포진증에 통풍부터 시작하여 간경화에 이어서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강직성 척추염에 이런 많은 불치병들을 저는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정말 신용불량자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생명수교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울대학병원 가서 이거 감추는 사람 봤어요?
서울대병원 가서 심장병 수술해서 고쳤습니다. 원자로병원 가서 암 수술하였습니다. 고대병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치잖아요. 레지던트 린턴들이 고치나요? 박사가 고치는 거예요. 생명수에서 부목사들이 뭐 레지던트가 될 수 있고 전도사가 린턴이 될 수 있고 나머지 집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지만 장례장 목사님 통해 기도받으니 다 고쳤어요. 근데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생명수계에 와서 영원히 떠졌어요. 방언을 해요. 하늘나라 세계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지. 믿습니까? 이 종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 것처럼 저절로 깨닫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었도록 성령이 은사를 부어주었고 마음을 열게 했고 성경을 깨달으니 외우게 했으며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깨달으니 과거에 구습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저 율법의 선생만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의 15절에 일만 스승은 참 많다. 아비가 되어라. 아비들은요 자녀의 마음을 알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랬어요. 선생된 자는 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믿음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사니까. 서기관들은 자기가 말씀이 학자라고 최고라고 하고 사니까 그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결단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말이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역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증거하신 것이죠. 이 종이 자세히 풀어주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풀어주면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지 뭘 깨닫겠어요. 자세히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 그분이 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내 며느리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남편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어떤 권사님한테 물었다잖아요. 주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요. 이랬대잖아요.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지. 믿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야. 성령을 더 뜨겁게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다고 하는 증인들은 구습이 없어져야 돼. 왜 내 구습이 나타나? 아직도 혈과 육이 남아있고 아직도 휘편 판단이 남아있고 아직도 시기 질투가 남아있고 아직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막 분이 넘쳐 바라들. 이게 분노 장애 아니야? 분은 잔인하다고 잠언서 27장에 4절까지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있다고 그랬죠. 분은 잔인하다고, 눈은 창수같이 넘친다고, 홍수와 같단 말입니다. 분노보다 더 나쁜 것이 시기 질투니 분노의 형님은 시기 질투라. 얼마나 못돼 먹었어. 이런 것들이 구습을 버려줘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도 성경을 깨달으려면 66권을 깨달으려면 아직도 많이 멀으셨죠. 이 중에 30년을 깨달은들 다 깨달았겠어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을 여는 순간에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더라. 이 종이 다 알고 깨달아서 전하더라면 원고 준비가 한 50장은 있어야 여러분이 설교할 거야. 그죠? 원고 준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 종은 입만 열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여는 순간에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더라. 믿습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의 1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 같은 일도 하지만 그분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달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을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이 생명수계 모든 주의전과 모든 교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에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셔서 성령 받기를 더 구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열게 해주는데 더욱더 사랑을 가지시고 열심히 달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 두 번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 45절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일. 자, 그럼 제사함만 얻으세요, 제사함 얻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일은 이거로 회개시킨다. 자, 회개시키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참아야 된다. 믿습니까?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그리스도는 원어적인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걸 증거하게 되었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으로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구원을 시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보자. 응답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사탄이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지혜를 주게 되고 모든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 역시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자, 회개는 뭐라서 뉘우칠 회 고칠게.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일 하려면 회개를 시켜야 돼요. 먼저 뭔가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치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런 소리 하면 마가복음 9장 24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음만 가지면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회개시켜야 돼. 뉘우치고 고치게 해야 돼요. 조용히 비판스럽고 판단이 되면서 정죄함을 자꾸 하는 사람이 급해. 무조건 제사함 받아라 할 수 없잖아요. 회개시켜야죠.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우리는 정죄함 받았대. 비판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도 판단하던 자니 라고 회개시켜야 돼.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자, 우리도 구원해 주었잖니? 조용한데 이제 구원의 반열에 이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자꾸 구원받게 된 일 회개시키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 안 짓나요? 원죄는 주님이 사하셨지만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왜? 악과 선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천국에 들어가야만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라는 계시록 21장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악과 선이 날마다 존재합니다. 어둠과 빛이 날마다 존재해요. 아침의 햇빛과 점심의 정오빛과 저녁의 빛이 늘 노을을 지면서 있듯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21장에 2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햇빛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과 빛이 나뉘어졌다는 뜻은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빛이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을 가지고 내어 쫓겼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종량수술을 안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진 원죄 그것만 사하여 주신 거예요. 어떤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기회를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그렇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원죄만 사하셨지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는 너무 많이 져요. 마음에 저 사람만 좋아하기만 해도 음란 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또다시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사치욕을 버리라 했는데 사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돈의 물욕을 버리라고 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돈이 더 좋았습니다. 이걸 계속 회개하는 거야. 믿습니까? 회개를 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썩은 내사가 펄펄 난
자를 살린 분인데 제자들은 나사로 살아난 거는 하나님이 살렸다. 율법이 가득했죠. 예수님 당신 자신은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앞에 없었습니다. 이 종이 여러분에게 방언도 주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잖아요. 병든 것도 고쳤어요. 불치병을. 머리도 똑똑하게 만들어줬어요. 다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난 역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종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어렸을 때 말 잘 듣지 나이가 먹으니까 안 듣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살아난 모든 것들을 더디 믿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참 많이 받습니다. 미련한 자고 우둔한 자들아, 의심 많은 자들아. 이건 사복음서의 부활의 복음을 보면 거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이든 누가든 요한이든 마태든 다 그렇게 나와 있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의심이 많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받습니다. 그들은 그런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생명수교의 교인들이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더 다른 모양으로 환난과 고난이 오면 또 미련하고 의심하는 자, 또 하나님을 더디 믿는 자, 당회장님이 말했던 모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자, 때때로는 판단하는 자,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나오죠.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 가정에 들어와 봐서 내 마음을 알아. 내 남편이 속삭이는 걸 알아. 내 아내가 속삭이는 걸 알아. 자식 새끼가 많아놨는가. 본인들이 믿음 없음을 탓하는 회개보다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무조건 재촉만 하셔.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회개들을 많이 하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구원을 받았겠어요? 죽어갈 때 구원을 받았잖아. 자살하고 싶을 때 받았잖아.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받았잖아. 그런데 왜 내 옆에 있는 친척과 내 옆에 있는 지인들, 내 가족들은 왜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주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왜 얻게 해주지 않느냐? 그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100% 깨닫는다면 100% 깨닫는 말씀이 나갈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안 깨달아져. 왜? 아직도 마음을 덜 열고 있으니까. 10년 20년 된 사람도 아직도 마음을 문빗장을 잠가놓고 처음엔 잘 열더니 이제는 열쇠를 바꿔가고 잠그고 있어. 당회장님이 들어올까봐. 보조키도 막 갖다 안에다가 딱 안전키까지 막 그냥 걸어놓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관이야. 그래서 슬슬 도피한다? 목사님이 딱 보면 너 어디 가니? 그럴까봐 슬슬 눈을 피해가면서 도망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혹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살려주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거했던 그 낙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또 찾아 들어가야지. 믿습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야 시시해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라가더라. 막 컴퓨터도 그러고 재미가 없어서. 왜 트랜스포머야 막 그냥 영화도 한 번 보고 10번 보여줘봐라. 5살짜리도 100길로 뻥 차더라고. 다른 것이 나오기를 원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세계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문빗장 걸어 잠그지 마시고 새로운 세계를 사모하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돼. 응? 다시 붙자 살활자라 그랬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절. 그 세상 사람들은 부흥의 역사 이렇게 말하죠. 다시 붙자 흥할 흥자. 다시 흥해보자 이 뜻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흥하게 돼 있어. 가족도 흥하고 물질도 흥하고 사업도 흥하고 직장 다 흥하게 돼 있다고. 맨날 같이 똑같이 생활하다가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돼가지고 우리를 불러갈 땐 천국에서 심판을 할 때 너 아무개는 생명수교에서 왔구나. 거기 김마리아 목사가 날마다 너희들에게 시끄럽게 전하던데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죄도 더럽게 많이 졌네. 교회에서만 아멘 하더니 뒤에 가서는 다른 짓 했네. 너는 저쪽으로 영생으로 못 가니 너는 영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 벌칙을 한 번 더 받고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믿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 첫째,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 두 번째,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일. 잘 머릿속에 입력하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열게 해야 된다.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일.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를 시킨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구원을 이미 얻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이죠. 믿습니까?
생명수계 교인들만큼은 부활의 증인이 꼭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셔서 꼭 이행하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